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라브레엘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그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를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에게 되는데 무슨 말씀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부가 되는데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장부가 되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성경적이지가 않다.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른데 자기가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그거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맞춰봐라. 하나님께 맞춰봐라. 하나님께 맞춰봐서 이 성경에 맞춰봐서 맞으면 따라가고 맞으면 고집을 하고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고집을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대장부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대장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거는 아니다 하면
평생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7, 80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이 7, 80년 동안 고집 피우고 살아오던 것도 성경에 비춰봤어. 아닌 것도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뭐냐면 대장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바로 그런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 다 붙잡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가라. 모세오경, 하나님 모세오경에 주신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 그래요. 법률 그 말을 똑같은 말인데 이제 번역을 법률로 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보통 율법 그러면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가 기록된 대로 다 그대로 지켜가라.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솔로몬이 어기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너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도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주위에 안 믿는 민족들, 백성들, 나라들, 애굽에까지도 전부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아내로 다 삼았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망가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얻었지, 최고의 지혜를 얻었지만은 사람들은 최고의 지혜를 얻으면 그 존경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서 이 시바 왕까지도 그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존경을 하지만은 사람은 존경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그냥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많이 난 거예요. 첫 번째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줘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너 자손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후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왕위가 전부 공주가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계속해서 아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들들로 왕위를 삼아준다. 절대로 다른 데 안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 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세 명의 사람.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한 얘기예요. 요압은 우리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의 오른편에 돼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다 부렸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요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사람, 그 다음에 시므이에 대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명은 세 명 중에 한 명은 축복을 해주고 꼭 지켜주고 사랑해줘라 그러고 얘기하면서 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그들은 꼭 죽여라. 노년에 백발이 돼가지고 평안히 죽게 하지 말고 백발인데도 다 늙어가지고 좀 있으면 죽지 뭐 하고 그렇게 놔둬도 그를 꼭 죽여라. 죄를
죄의 값을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은 조카잖아요. 예, 조카고 솔로몬에게는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촌. 이 고종 사촌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꼭 죽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11지파는 사울 가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11지파는 사울 가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생각지도 않게 두 나라가 된 거예요. 다윗은 유다의 유다 지파의 왕. 그다음에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지파의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문을 쫓아가고 그렇게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년이 지났어요. 2,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사울을 따르던 11지파의 사울의 따르던 장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제 다윗한테 머리를 숙이고 합평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합평을.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만 다윗을 이제 섬기려고, 다윗을 왕으로 해서 숨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합평을 하러 왔어요. 이렇게 화해를 하러 왔어요. 화해를. 그런데 화해를 하러 왔는데 요압이 가가지고는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렐과 아델의 아들 아마스를 죽여요. 그러니까 합친을 하러 갔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전쟁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태평시대에 전쟁을 하고 전신에 피를 묻힌, 발도 허리띠에도 피를 묻힌 자다. 그래서 이를 평안히 노년을 맞지 못하도록 그냥 평안히 죽도록 못하게 해라. 꼭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했던가? 쉽게 말하면 두 가지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사울을 대신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으니까 지금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나라답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절치구심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화친을 한다 그랬으니까 딱 좋아진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를 묻혀버려가지고 또 한 몇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후에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다윗에게는 이 요압이 아주 어려운 고통을 집어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왜 그랬을까? 만일에 화친을 하고 나면 요압이 자기 자리가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 이 넬의 아들 아브렐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아주 위대한 장군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합친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지면 다윗이 그들을 중용할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주게 되면 이 요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 자기 자리를 끝까지. 그래서 이들을 죽여가지고 일평생을 다윗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이 죄값을 그들이 이 요압에게 꼭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이 욕심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것을 위해서라든지 해서 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나면 하나님은 꼭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 대해서는 꼭 죽여라.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요압이 다윗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뜰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뿔을 잡고 막 안 나와요. 안 죽으려고. 나이들은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제단불 잡고 있는 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 있잖아요. 그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도망을 갈 때, 다윗이 도망을 갈 때요. 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는데 이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거의 한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나이가 정말로 많으신 분이에요. 이 길르앗 땅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하고 오니까 극진한 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밥 한 끼 대접을 한 게 아니고 그 다윗을 따라서 거의 한 몇천 명이 백성들까지도 몇천 명이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거의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냥 한 10,000명 가까이 추정을 해요. 가족들하고 백성들하고까지. 그렇게 쫓아오니까 그들이 오는 길에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고 이 바실레가 음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침대까지 갖다 줘요. 그냥 그 좋은 침대는 아니겠죠, 그죠? 집에서 놓는 것처럼 그런 침대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은 들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간단한 침대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침대들까지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다윗이 바실레에게 얘기해요. 나하고 같이 가자. 우리 궁궐에 같이 가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궁궐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실레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그냥 여기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조상의 묘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왕을 쫓아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 열조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 자식들을 데려가서 자식들이 거기에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바실레 아들들을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죽고 나면 이제 이 두 아들들이 그냥 버림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바실레 아들들을 끝까지 도와서 은혜 베풀어라. 내가 도망을 갈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내치지 말고 너가 밥 먹는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의 두 번째 보면 어려움 당할 때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꼭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등 뒤에서 칼 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힘들 때는 꼭 힘이 되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라고 하니 시므이에게 얘기해. 시므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 똑같아요. 이때도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갈 때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향하여 아주 못된 욕을 합니다. 아주 못된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도 한번 그냥 이 썩을 놈아 하면서 한번 욕하는 게 아니고 따라오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쭉 가는데 그 산 위로 따라오면서 언덕 위로 따라오면서까지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있다가 다윗에게 저놈을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저가 저 악한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 하고 놔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이러면 다윗 시대 끝났다. 이제 압살롬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욕을 막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이제 자기 죽을
죽게 됐잖아요. 이제는 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앞에 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뭘 모르고 내가 욕을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엎드려서 막 그냥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내가 칼로 죽이지를 않는데 단 하나, 이 예루살렘 땅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 살아있어도 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걸 이 시므이를 향해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놈에게 내가 칼로 죽이지는 않는다 그랬지만은 그가 무죄한 자는 아니다. 죄 없는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백발로 죽지 않게 해라. 어떻게든 그놈을 죽여서 정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므이도 죽게 되는데, 시므이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시므이가 밑에 돈이 엄청 많고 부자니까 이 시므이가 종이 있어요. 종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종이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니까 이틀 후에 이 시므이가 종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귀 노새를 타고 가가지고 그 종을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종을 잡아오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와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뒤에서 막 욕하고 그냥 이 다윗을 막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이 다윗이 이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맨발로 도망을 가거든요. 급하게 가서. 그러니까 그 한 몇천 명이 몇백 명의 군사부터 시작해서 몇천 명의 백성들하고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왕이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갈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백성들 앞에서도 왕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나이 다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거의 70이 다 돼가지고 다 된 상황에서 이제 이 맨발로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그냥 그 초라한 모습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다윗이 도망을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긴 하지만 다윗이 얼굴 화끈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거기에 대놓고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라고, 저주받을 놈이라고 막 욕을 하니까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김을 당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창피함을 다윗이 당하는. 다윗 아무도 없고 다윗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욕하면 그냥 그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 군중들, 다윗을 따라다닌 용사들과 함께 가는데 수천 명이 따라가는데 거기 대놓고 욕을 막 그렇게 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윗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똑같이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들 때 막 욕을 하더라.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야 네가 이거 잘못했다 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는 거야. 어쩌면 이 시므이의 이런 악한 행동 있잖아요. 그죠? 시므이의 이런 악한 행동, 그 다음에 또 요압이 또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2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 2명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유다의 2명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도 비슷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뭐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실레 아들들은 바실레와 함께 바실레 아들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 노인이 80대 노인이 이방인 땅에서 사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사는데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침대까지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어서 오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음식만 좀 제공해줘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침대까지 만들어서 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인부를 들이고 그다음에 목수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바실레가 나이가 거의 80이 됐는데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힘들게 뭐 이렇게까지 해줄 거 뭐 있어요. 우리도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반기를 줄 수 있잖아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부정적인 걸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예하고 순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시키는 대로 예하는 거예요. 바실레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예했더니 결국은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되고 나면 주위의 사람도 없고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모세의 오경대로 그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요압이 2명을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지 못하게 한 그놈을 꼭 죽여서 평안히 죽지 않도록 열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렇게 욕을 하고 쫓아와서 비난했던 시므이를 꼭 죽여라. 그러나 반대로 바실레의 아들들은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도와줬던 그 아들들은 꼭 기억해서 너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너 옆에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실레처럼 그리고 그 아들처럼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